오늘도 피곤하지만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한 9월 달쯤에 이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스트리밍 되었던 이 혹시 흑백요리사라는 이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오, 예,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쉬워지겠군요. 저는 그 많은 스토리 가운데 참 이 기억에 남는 회차가 있는데 그 회차의 주제가 자신의 인생 요리를 만들라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여러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이 요리 가지고 서바이벌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제가 그 회차 주제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담은 메뉴를 만들어내라. 그거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셰프가 이제 비빔밥을 자기의 인생으로 재해석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참치 비빔밥이죠. 어때 보입니까? 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예, 딱 자르니까 저 안에 이 속을 안에 넣고 밥으로 겉을 감싸고 그걸 한번 튀기고 그 위에 참치를 덮어 써가지고 이렇게 칼로 썰어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의 자신이 뭐 이제 자신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도 모르는 이 혼동스러운 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게 비빔밥인지 뭔지 모르는 걸로 이렇게 재해석해 나가면서 마치 이것과 같은 제 인생입니다라고 풀어내면서 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던 그런 메뉴인데 이것을 심사하는 두 심사위원 중에 이 두 심사위원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 굉장히 저는 포인트였다 생각합니다. 한쪽은 참 정말 당신처럼 지금 이 정체성을 막 이렇게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모습처럼 이 음식이 참 잘 보여주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면서 최고점을 줬고요. 한 분은 최저점을 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심사에 최저점을 줬던 심사위원의 의견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음식이 덮밥이라고 말했다라면 나는 100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칼로 잘라 먹는 음식이 왜 비빔밥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의 아이덴티티가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라는 말을 했죠. 사실 이 심사위원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전통 음식인 비빔밥은 사실 종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인터넷에 비빔밥 치면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의 비빔밥, 꼬막 비빔밥부터 해서 돌솥 비빔밥, 육회 비빔밥, 멍게 비빔밥, 전주, 통영, 해주, 산채 들어보도 못한 지역들과 재료들이 나오면서 많은 이 비빔밥의 바리에이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재료들은 변한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어떤 재료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음식이 비빔밥일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다 비벼 먹을 때 이 음식이 비빔밥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동일할 때에 비로소 그 고유의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동일하게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카페죠. 카페를 가면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일반적인 카페라면 맨 앞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메뉴에서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맨 앞에 커피라고 해서 커피류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메뉴 보면 어떻습니까?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푸치노, 아포카토 등 수많은 커피류의 메뉴들이 쭉 적혀 있어요. 이 메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이 음료에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가 들어갔느냐, 커피가 기본적으로 들어갔느냐. 커피가 들어갔으면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무엇으로 묶이는 겁니까? 커피로 묶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부가적인 메뉴가 들어가도 에스프레소가 들어가며 이것이 커피가 되는 커피의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다른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커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걸 커피라 주장해도 커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비벼 먹지 않는 비빔밥, 또 커피가 들어가지 않은 커피와 같은
마치 이 본질이 훼손된 정체성을 잃은 모습처럼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오전에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일들이 현재 한국 교회들 또 세계 교회들 안에서도 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선교만 된다면, 전도만 된다면 본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의 모습들이 실제로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법을 한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방법을 논하기 전에 본질,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비빔밥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비빔밥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며, 커피의 정의가 뭔지를 잘 알아야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더 맛있게, 더 맛깔나게 전도와 선교를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정의가 뭡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연하지만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원리죠. 기본적으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은 채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볼까? 이 복음에 이걸 붙이고 저걸 붙여가지고 맛깔나는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이게 전도와 선교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맛깔나게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혹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복음에 대하여 내가 한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이 뭡니까? 유치원생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쉽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4글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기쁜 소식. 쉽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특별히 이 소식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구원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대면할 수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는 영원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결코 오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그 구원 얻어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오히려 선포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삶으로 알아내는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얘기들을 좀 더 어렵게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의견을 들어서, 이 칼빈은 5가지 원리를, 이 구원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5가지 원리를요, 앞글자만 따가지고요, 튤립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튤립이 뭔지는 아시죠? 꽃. 예, 맞습니다. 이제 그 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글자만 따서 튤립인데요. 우리가 이 5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전적 타락이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구원의 원리 중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이 타락이 애매하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담의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섰던 부분을 잘못한 게 아니라 전혀 잘한 것이 없는, 그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감히 찾을 수 없는 상태, 영적인 죽음에 처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류 전체는 원죄에 들어왔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정, 의지도 모두 이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
혹은 내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전적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나를 먼저 살리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구원에 대한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정의하진 않았지만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한 자가 이 구원의 초입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이 창조 이전에 미리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결단이다라는 거죠. 이 선택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선택을 이미 창세전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싫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잠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실패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바로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속죄는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의 논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양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흘린 피가 결코 헛된 피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백성들, 그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흘린 그 피, 단 하나도 헛되게 흘린 피가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섭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흘려주신 피,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구원의 원리를 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피, 그 제한적인 속죄가 바로 구원의 세 번째 원리다.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원리는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결국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이 은혜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은혜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끝끝내 완전히 변화시키고 사로잡는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강경했던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코 그것이 똑똑하거나 머리가 좋아서 혹은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를 붙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서 막 너무 평화롭고
너무 넉넉하고 흘러넘쳐서 뭐가 다 흘러넘쳐. 돈도 흘러넘치고 시간도 흘러넘치고 사랑도 흘러넘치고 모든 게 다 평안해서 도저히 할 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누구나 결핍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개개인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게 구원이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네 번째 원리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다섯 번째 원리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결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견인은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견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인 당하는 입장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니 이 견인을 끊을 그 어떤 존재도 힘도 능력도 그 어디에게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창조 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강하게 잡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견인된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구나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걸 다섯 개를 쭉 놓고 보면 저 앞글자만 따면 뭡니까? 튤립이죠. 네, 그냥 저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걸 이제 지금부터 다 까먹으셨을 거기 때문이죠. 어렵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볼 필요 없고요. 결국 저걸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칭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견인받아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붙들림을 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보기 좋게 정리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할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나서 전도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누구를 전도합니까? 우리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미 이성을 초월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와 전도의 핵심이죠. 이것은 이 복음, 우리가 제시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제시가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러면 결국 어디서 시작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조금 더 쉽게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조금 더 쉽게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조죠. 결국은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은 쉽게 말하면,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디서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과 구원의 핵심 원리다라는 거죠. 결국 선교와 전도의 핵심은 이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주위에 이것을 중심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모양과 교회의 일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덧붙여 가지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되는 거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 복음 자체를 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선교와 전도를 핑계로 이 복음을 훼손하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목사와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 특히 이 복음을 논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립점,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두 가지 핵심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거, 제가 창조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창조와 타락. 타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타락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니까 창조와 진화죠. 그러니까 진화론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화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요즘 한창 이슈인 동성애. 진화와 동성애. 교회를 오지 않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진화론과 동성애론은 굉장히 이들에게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 진화론, 가장 먼저 진화론을 논하면서 진화론을 믿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마치 진화론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 사람의 논리와 그리고 이런 목사들의 쓴 글들 그리고 설교 영상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나는 진화론을 지지하진 않아. 하지만 네가 진화론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나는 막을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네가 진화론을 믿어도 네가 구원받는 거,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도 너를 존중하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볼래,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논리를 보면요, 이 사람은 그냥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거든요. 이런 부류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은요 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문학적인 지금 이 기술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경 원본을 보니까 이거는 시로 적힌 글이라는 거예요. 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서가 아니라 시로 기록된 겁니다. 그럼 시는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우리 강진우 장로님 꽃미남이시지 않습니까? 강진우 장로님은 꽃미남과 같은 우리 강 장로님 이러고 넘어가면 시에서 꽃미남이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진짜 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 아니잖아요. 꽃과 같이 이쁜 멋있는 우리 장로님이 이런 표현이죠.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이 그런 시로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적혀져 있는 창조에 대한 내용은 은유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은유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6일 만에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은유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진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문학에 기초하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문학적 가치와 소양에 갇혀서 성경을 거꾸로 훼손하게 보면서 창조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 신학교 때 있었습니다. 교수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창조를 믿지 않아서, 저는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창조를 못 믿는 사람이 신학과 교수가 되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창조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창조를 못 믿는 게 아니죠.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들의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봤을 때 창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 창조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성을 초월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이 창조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경험했지만 이 목사들은 못 경험했나 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였는데 이 자들은 지식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학문을 의지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결과로 드러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주장들을 이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면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와, 깨어 있구나, 이 목사님 깨어 있고 이 교회는 깨어 있구나, 한국 교회는 보고 배워야 한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교회 안 갈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왜 열받냐면 이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서가지고 교회라는 타이틀로 서가지고 분탕질한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와 또 초신자, 다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삶이 어렵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울부짖는 그 성도들한테 이 자들은 바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같은 목사로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면 열받아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이 목사들은. 왜 옹호하냐면 자기가 조금 알아보고 공부했더니 후천적 동성애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알아봤더니 공부를 해봤더니 선천적 동성애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봐도 선천적 동성애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학에 근거해도 아직까지 선천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조금 본 거, 자기가 조금 이야기를 들은 거, 자기가 어떤 교수님들한테 들었대요. 그 교수님들이 논문을 쓴 것도 보니까 그 사람들 말 표현대로 내가 상담했던 모든 동성애자들이 후천적 동성애자들이 아니고 선천적 동성애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할 때 선천적 동성애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의 죄, 이 사람들의 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은 열려 있는 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 하면서 인용하는 교수들을 제가 또 다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진화생물학자 이런 사람들 교수들의 의견을,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 하죠. 진화론자들인데. 근데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일반적인 학문, 그리고 그런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저 혼자 발작하고 끝나는 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취하는 스탠스가 뭐냐면 우리는 이전 교회들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전의 어른들,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어딨냐? 50대, 60대, 70대 그 어르신들이나 그때 그게 통했지. 지금 20, 30대 애들한테 창조가 통하냐? 20, 30대 애들은 진화론이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5, 60, 70대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니 제가 열받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삶을 폄훼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들이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무분별하게 그런 영상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화론을 믿는 자들,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아무리 많이 불러 모아 놔서 그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한다 한들 그 중심에 복음이 없는데, 그 중심에 복음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전도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 우리 고신교회,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복음 없는 행위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8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 시절에도 이미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우리가 함께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함부로 변화시킬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정수, 그 구원의 진리를 가감 없이 전하는, 마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사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구원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시험 칠 때 진화론이 시험에 나오면 다 틀렸습니까? 거기다가 답변에다가 진화는 틀렸다, 창조가 답이다, 이렇게 답을 써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연과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가려고도 했었고요. 최근에 제가 진화론 얘기를 하려면 제가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도대체 진화론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길래 저렇게 말하는지 제가 진화론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진화론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서 꼬물꼬물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물고기가 됐다가 갑자기 물고기가 파닥파닥 나와가지고 개구리가 됐다가 털이 났네. 그러다가 이제 네 다리로 기어다니다가 원숭이가 됐네. 원숭이가 이제 두 다리 섰더니만 아이고 인간이 됐네. 이제 우리가 배운 진화론의 계보는 그렇죠. 근데 요즘 진화론은 그렇지 않답니다.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게 아니랍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통 조상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통 조상이 있고 여기서 한쪽은 원숭이가 됐고 한쪽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었다. 이렇게 진화론이 바뀌었어요. 요즘 재밌죠? 진화론은요, 요즘 진화론의 핵심 트렌드는 뭐냐면요, 통합입니다. 다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류의 진화론의 좋은 것들과 현실성 있는 것들을 다 쭉쭉쭉 뽑아가지고 통합으로 만들어 놓은 진화론이 요즘 최신 인기 진화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재미있게 받아들입니다. 학문이네. 학문과 신앙은 다릅니다. 좋은 재밌는 학문이 나왔구나. 하지만 나는 창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창조론을 피차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건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이론에 불과한 학문입니다. 언제든지 바뀌는 거죠. 하지만 창조는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 혹시 가정에서 엄마 나 진화론 나왔는데 내일 진화론 시험 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야, 진화론은 학문이야. 너는 네가 믿는 창조는 창조론이 아니라 창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우리는 창조를 믿지만 학문으로서 대할 수 있는 것, 그 학문이 우리의 신앙 영역으로 침범해 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이게 제가 한 달째 여기 지금 갇혀가 열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웃으면서 하지만 제가 이거 막 보면 지난주에도 막 새벽 4시, 5시까지 영상 편집하면서 청년부들한테 이거 보여줄 거라고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 제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잘못된 이 주장을 하는 목사들 때문에 열받아 죽겠습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집에서도 밥 먹을 때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러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말하면서 와, 목사님 진짜 신박하게 복음을 해석하네라고 한다면 저를 꼭 이단 재판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음은요, 단순하고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단순하고 진리인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지만 우리 오전에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할머니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또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이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진짜 개혁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를 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